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고 종교개혁이 끝난 이후에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집니다. 문답식 형식으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독일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벨직 신앙 고백서, 그리고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 가운데 벨직 신앙 고백서 제34방에서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례는 중생받은 신자의 믿음을 키우고 강하게 하며 신자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 식탁과 같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가시적인 말씀인 세례와 성찬을 수시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찬을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을까요? 성찬의 횟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칼빈도 성찬의 횟수 때문에 제네바 시의회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칼빈 스스로는 많은 성찬을 하기를 원했으나 제네바 시의회에서 그걸 좀 제지한 거죠. 그래서 합의하기를 1년에 4차례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헤르만 바미케라는 유명한 교회학자가 있습니다. 성찬 없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으나 말씀 없이 성찬을 시행될 수 없다고 말하므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성찬을 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성찬을 자주 시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은 성찬을 자주 시행하는 것이 좋으나 그 횟수에 관해서는 당회가 교회 형편을 따라서 정할 것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성찬을 자주 시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 없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종교적 의식으로만 기계적으로 성찬을 베풀고 참여하는 것은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합당하게 참여한다면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성찬이 도리어 죄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은혜로운 성찬이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통로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찬 때문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죄가 되는 성찬을 행함으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성찬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으로 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는 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 은혜로운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 성찬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성찬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가 생기고 죽는 자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가 되는 성찬을 행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성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자신을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살피라.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나. 자기를 살펴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셨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를 용서하는 효력이 있음을 알고 자기 죄를 살피고 자기 죄를 회개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성찬을 집례할 때 반드시 떡을 먹기 전에 이 시간 단 한 가지 회개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전에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생각나는 죄악들, 그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자신을 살피고 죄와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죄가 용서받은 다음에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몸을 분별하라. 주의 몸을 분별하라. 그들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잘못된 방법으로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성찬을 임할 때 이 성찬이라는 것이 애찬과 식사와 함께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성찬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성찬,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이 성찬을 대할 때 일반 음식과 성찬의 이것과 동일하게 그냥 취급한 거예요. 일반 음식을 먹듯이 그냥 성찬을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거룩한 예식이 아니라 연회, 먹고 마시는 연회. 그래서 포도주를 취할 정도로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33절에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기다린 다음에 가난한 형제들이 다 왔을 때 그런 다음에 그들과 함께 성찬을 참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성찬을 개인의 만찬이나 연회로 만들지 말고 가난한 형제가 다 올 때까지, 그들이 다 참여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 모였을 때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부르심받은 동료 성도들을 깊이 사랑해서 기다려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몸과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린 다음에 성찬을 함께 할 것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그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함께 그 시간에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찬 행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임재 의식을 갖고 이 피와 살이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모두가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성찬,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성찬,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그런 거룩한 성찬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1년에 4차례 정도 성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 성찬이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성찬이 아니라 우리 모두 형제된 우리 모두 교회를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동참하는,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성찬이 되어짐으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공급되어지는 복된 성찬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현장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믿음의 치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한 달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하루가 오늘 정말 기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더욱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각계각층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 모든 영역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정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에 충만한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가운데 합당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삶 현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을 풍성히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교회로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의 현장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여러 위에 처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생업 우리 직장 우리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